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나온 이유는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뀌고 상한 마음이 참으로 생기 있는 활기찬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과거의 인생의 여러 가지 구비마다 새겨진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알므로 우리의 몸에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막히고 병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섭리의 은총들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생활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들을 가슴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잘들 주무셨어요? 네, 잠자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하루하루 여기서 지내시다 보면 못 느끼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생활로부터 이제 새로운 생활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든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자꾸 누적이 되어서 병이 생기는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가지고 일어나는 질병. 육체적인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빨리 망가지게 하는 것이 먹는 음식물입니다. 물론 사고를 당하거나 날 때부터 신체가 불편한 분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매일 겪는데 그게 식생활 습관이에요. 우리 몸이 맞지 않는, 우리 인체 코드가 맞지 않는 음식을 습관적으로 계속 먹으면 몸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하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원인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그렇죠, 그죠? 나와 다른 사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사이, 아니면 친구와 친구 사이,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와 또 동료 직원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관계가 파탄이 올 때 생기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삽니다.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가 제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 부부 사이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건데 사람들이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받는 스트레스도 심각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인만 제거할 수 있다면 병은 나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해하고 알 수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안 주고받고 또 내 몸에도 스트레스를 안 주는 생활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현치유교육센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교육과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우리 인체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도 원래 우리 인체 구조와 기관들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모든 움직이는 기계들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작동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있거든.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 예를 들면 여러분들 차 타고 오신 분들 있죠, 그죠? 차도 종류가 있잖아요. 경유를 넣어서 가는 차가 있고 휘발유를 넣어서 가는 차가 있잖아요. 그죠? 경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집에서는 가전제품도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있나요? 다 있죠. 그 방법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나 뭐 기계, 컴퓨터나 이런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은 아직도 원리를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이 미국의 저명한 의과대학의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인류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게 크다. 현대의학이 사람을 수술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게 1900년대 넘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서도 끼친 영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체에 대해서 밝혀내고 알고 있는 것은 불과 20% 될까 말까 하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그러니까 절대로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가 됐대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배우는 자세로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 미국에서는 가르치냐면요. 환자에게 배워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환자에게. 모르는 게 많거든요. 우리 몸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이 현대의학과 과학을 가지고는 지극히 미미한 부분만 밝혀냈어요. 그만큼 우리 몸이 정밀한 거예요. 굉장히 정밀하죠. 그죠? 우리는 못 느끼고 사는데 사람 같은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뇌 같은 뇌는 사람에게만 있지 짐승들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장기의 조직도 굉장히 정밀하잖아. 그러니까 경유차에 경유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다른 또 어떤 무슨 기계나 만들 때 뭐 기름도 채고 뭐 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딱 맞는 매뉴얼, 인간이라는 이 조직과 뇌를 합당하게 정확하게 돌릴 수 있는 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주신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 그 원리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벗어나니까 우리 인간에게 꼭 맞는 음식을 넣어야 인간의 몸이 정상적인 대사가 일어나고 정상적인 에너지가 일어날 텐데 자꾸 엉뚱한 걸 집어넣으니까 몸이 자꾸 그 처리한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어제 회장님 강의할 때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시간 안에 자꾸 다른 걸 집어넣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오작동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거 어제 다 들으셨죠. 그죠? 우리 몸에 꼭 맞는 음식을 넣어야 정확하게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똑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수 있는 요걸 갖다가 거꾸로 생각하게끔 잘못 생각하게끔 하는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도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깨진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기잖아요. 그죠? 바르게 우리가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연치유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원래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누구나 다 하듯이 어릴 때는 좋은 책 많이 읽죠. 이 꼬맹이 때는 보면 세계의 위인전도 읽고 또
또 그다음에 세계 좀 더 크면 세계 명작 뭐 해가지고 많이들 읽잖아요, 그죠? 저도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인생을 아주 멋있게 잘 살아보려고 하고 어릴 때 부모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하면 다 좋은 얘기들 하는데 살다 보니까 방향이 꼬이고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다가 성경을 봤는데 제가 책을 꽤 많이 읽었거든요. 뭐 공자님 책도 있고 부처님 책도 읽고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철학서들을 많이 읽었는데 동서양으로 어느 날 이 성경의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성경. 근데 세상에 어떤 책이나 어떤 경전도 다 훌륭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공자님 말씀도 좋은 말씀 많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맹자님 말씀도 좋은 게 많고 부처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게 어떤 건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서 이게 벽에다 써놓고 붙이고 보고 싶은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하나 틀린 점을 발견했어요. 성경은 뭐가 다르냐 하면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아주 생뚱맞은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장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똥말이 오면 대변을 보고 싶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대변을 보고 싶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대변을 어떻게 처리하라. 이게 이제 다른 경전과의 큰 차이였어요. 다른 경전은 아주 우리 인생의 좌우명을 살 만한 철학적이고 아주 이런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똥 누고 싶으면 사람들 모여서 똥 누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이런 구절은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고 찾아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또 많이 나와요. 여자가 월경을 하면 일주일 동안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거 이상하다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좀 신기하죠, 그죠? 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더러운 이 사체나 아니면 더러운 오염된 물질을 만졌을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가서 손을 씻어라. 여러분 요즘 의학 드라마들 보면 의사들 수술하기 전에 손 싹 씻고 뭐 깨끗이 닦고 막 장갑 끼워주고 하잖아요. 그거 한 지가 1900년대 돼서 비로소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원래 한 1400년도 500년대 의과대학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좀 하다가 수술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수술하면 환자가 거의 10중 8중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모여서 우리는 다 실패하는데 저 친구는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요청해. 우리가 당신이 수술하는 걸 좀 보게 해다. 참관하게 해다. 가서 봤어요. 봤는데 자기들 하는 거가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남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자. 보니까 이 의사는 꼭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게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인가 보다. 그래서 자네는 이거 어디서 배웠나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나는 이거 뭐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왔다. 왜냐면 이 성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하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손 씻고 장갑 끼고 하는 게 1900년대쯤 돼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성경이,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게 어처증이나 물론 여기에는 이제 남자가 대표로 돼 나오니까 어부증도 될 수 있겠죠. 어처증이나 어부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 또 옷을 입을 때 물론 속옷을 얘기하죠, 그죠? 두 가지 실을 섞어서 산 옷을 입지 말라.
지금 여러분들 속옷 다 거의 대부분 면으로 된 속옷 입잖아요. 한 가지 실로서 끝난 거예요. 왜 그 입죠? 면을 입으니까 피부에 닿으니까 피부가 편하거든요. 근데 합성으로 짠 속옷을 입으면 피부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세세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아기한테 세세한 거 다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죠, 그죠? 이게 보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을 갖다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는가?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는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 아,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창세기 1장을 열어서 쭉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까 뭐 좋았더라, 둘째 날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일곱째 날까지, 그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읽었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신 그 이유를 이제 성경에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 이럴 때에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과정을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읽고 무슨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성경 뭐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들 보면 이걸 전부 지식적으로 강론을 했거든요. 첫째 날 빛은 뭐고 넷째 날에 또 빛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것만 배우고 분석하는 거. 근데 이제는 아버지라는 개념을 갖고 이걸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옛날에 아기를 가지고 출산을 할 때도 정신없이 했겠지만 요즘 좀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임신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고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출산할 아기를 위해서 뭐 준비들 하잖아요. 그죠? 뭐 준비해 보신 경험들 있나요? 뭐 준비하죠? 예전에 기저귀. 기저귀 또 옷가지들 또 뭐 예쁜 뭐 아기들한테 주고 싶은 거 다 준비하죠. 그죠? 요새는 뭐 유모차도 미리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할 때 그 엄마 아빠의 이 마음들이 어때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우리 아기 하나 사면서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기 태어나면 줘야 되겠다. 하나하나 준비하죠. 미국 같은 데는 한국도 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는 태어날 때 3달이 돼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여서 베이비 샤워라고 해요. 그래서 막 한 가지 아기 용품 다 사와서 다 즐거워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최종 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어 닮은 사람을 창조하는데 매 그마다 하나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좋았더라.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좋았더라. 매번 준비할 때마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매일매일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리고 드디어 이 준비된 것들을 사용하고 누릴 사람이 창조됐을 때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게 출산하면 되게 좋아하죠. 제가 아들 낳았을 때도 온 식구들이 뭐 저 부모님들까지 다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었어요. 좋아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글자로 읽을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셔서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이해가시죠? 그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애기 나오면 사실은 보면 뭐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꼭 누구 닮았다 그래? 꼭 아빠 닮았다. 왜 사람들이 꼭 아빠 닮았다 말을 많이 해요? 엄마 닮았다보다 아빠가 닮았다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성경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왜소해지고 병들고 이렇지만 우리 속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죠? 엄마 아빠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걸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니까 이걸 다 누려라. 다 누리고 내가 이것을 다 다스리고 살라. 전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꽃 보면 좋아요. 좋죠, 그죠? 꽃을 보고 야 아름답다 하고 이 표정이 예쁘다는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불하고 나비는요? 불하고 나비가 꽃에 달려들잖아요. 네. 불하고 나비는 생명이에요. 생명. 색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빨간 꽃 노란 꽃 보고 이게 예쁘다 해서 달라드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리한 개나 원숭이가 꽃 보고 예쁘다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시고 파란 하늘 보고 하늘 멋있다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뭐 개나 원숭이 보셨나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푸른 노고구진 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갖는 존재도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먼저 또 주신 게 뭐냐면 우리 몸에 꼭 맞는 코드가 맞는 음식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음식, 그죠? 무슨 음식요? 성경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 코드에 딱 맞는 음식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모든 것들은 그 관계가 깨뜨려져서 하나님과 잠시 떨어지는 관계가 형성이 된 결과로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몸에 맞는 음식의 코드가 흐트러진 것이 왔는데 그 이유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애기들이 여러분들 뭐 대번에 아빠인지 엄마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죠? 얼마나 지나면 알게 됩니까? 기간에 상관없이 부모가 아기를 자꾸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아기한테 내가 아빠야 엄마야 하고 사랑으로 자꾸 대화하고 하다 보면 아기가 이제 지각이 생기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알아보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안아주고 막 사랑해주고 하는 그 사랑이 전달이 되어서 엄마 아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려고 그러고 아빠가 안아도 방글방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그러지 않고 어릴 때부터 계속 무섭게 하면 엄마 아빠라는 걸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지만 그 관계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짝을 주시겠다는 게 짝을. 근데 성경이 갑자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그것을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끔 아담 앞으로 다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새와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주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주신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전에는 제 눈에 안 보이던 건데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다음에 바로 뚝딱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특별한 일을 하신 거예요.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 아담 앞으로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아담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쌍으로 만드셨잖아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쌍이 있잖아요. 암수한 쌍. 다 쌍상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수많은 쌍상이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담이 중얼중얼 하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애기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 사람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손잡고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꽃 하면 애기가 은은한 음성으로 발음 비슷하게 하면 좋다고 손뼉치고 막 부모들 좋아하죠. 그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아담이 이거 사랑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짐승들이 뭐 예를 들면 한국말로 원앙새가 싹 지나가기 뭐냐 아담이 원앙하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암수 사자가 그때는 서로 물을 뜯고 할 때가 아니니까 지나가면 아담이 또 뭐라고 하면 그 수많은 공중의 새와 짐승을 다 해주다 보니까 아담이 특별한 걸 느낀 거예요. 뭐 느꼈어요? 다 그 짐승들 나름대로 새들 나름대로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다 쳐주고 난 다음에 아담의 속에 뭐가 느꼈어요? 나는 왜 혼자냐? 자기는 그렇게 다정하게 지낼 대상이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걸 느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는 다른 흙에서 만든 게 아니고 아담 속에서 재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자를 아담이 깊이 잠들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렇게 갈망하던 사랑의 대상이 그 앞에 서 있잖아요. 아담이 자기도 모르게 막 속에서 우러나는 말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인류 최초의 남자가 인류 최초의 여자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와 완전히 하나 되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는 사랑의 갈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훗날 신약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예, 그게 헬라 말인데 헬라 말로는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아가페는 신의 사랑, 그 다음에 필리오는 가족과 친구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이렇게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는 그 아가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이것이 아담이 창조되어서 태어날 때 원래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 이름 지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대상인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아담 속에서 충만하게 만들어주게.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처음부터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자기 모르는데 부모의 사랑을 자꾸 먹으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하면서 애가 자기가 하나님 부모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느끼도록 깨닫도록 해주신 기사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기사예요. 기사. 옛날에는 이걸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느끼고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더 개성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생은, 참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옛날에는 그렇게 몰랐었거든요. 안다는 말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안다는 단어가 그 헬라 단어죠. 신약 성경이니까 기노스건데 그건 어떤 단어냐 하면 이런 단어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갈 텐데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 남자를 모른다 이런 지식이 아니고 남자와 체험적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뭐 첫째 날 읽고 둘째 날 읽고 뭐 일단 의미 없었는데 이제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가다가 이 부모를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를 오해했는데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 뜻과는 다르지만 뭘 했다는 것을 그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살만나게 만들어주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오해에 오해를 더하고 하다 보면 파탄이 나고 이혼하잖아요. 근데 이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죠? 저도 결혼한 지 40 몇 년이 됐지만 부부 사이에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생기죠. 그죠? 근데 생기는데 서로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깨어진 뻔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지침서가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생이 살만나죠. 그죠? 그겁니다.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마음 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이 일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마음을 모르고 보니까 이게 전부 무슨 이 법적으로 보이고 아니면 뭐 어떤 내가 뭘 해가지고 대가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너 이거 잘하면 뭐 이렇게 대가를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망가지고 자녀가 속을 썩여도 계속 뭘 해주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스트레스를 주는 음식에 대한 것도 하나님 원래 이런 음식을 주셨는데 왜 음식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갔는가? 그리고 인간의 삶의 육체적인 수명도 왜 자꾸 짧아져 갔는가? 이런 내용도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세 글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다루는 책이니까 생명책이다. 생명책이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제가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망가진 이 육체와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길이 여기 다 있거든요. 이걸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왜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길까요? 성경 말씀대로 구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애매모호한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책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기술돼서 혼란을 가져올 게 없습니다.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모든 것들이 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암 말기로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도 소생하는 경험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막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파고 막 솟아나고 막 거기에 대한 막 이게 막 갈망 이런 게 생기니까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막 이 공급받아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천연치유교육센터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신과 대화하라고. 그죠? 신과 대화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이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것이다. 친구하고 할 때는 격식 안 차린다고 그랬죠. 그죠? 맞아요? 지난 친구 할 때 뭐 폼 잡고 뭐 옷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궁금한 거, 뭐 아니면 답답한 거 다 털어놓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때라도, 어느 장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화장실에 앉아갖고, 뭐 배가 아프다는 휴지가 떨어지면 밖에 대놓고 엄마 아빠 부르면서 뭐라 하면 엄마 아빠 쫓아가죠. 화장실까지 쫓아가죠. 하나님은 화장실에서 부르면 안 갈까요? 세상 부모보다 더 큰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세요.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서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듯이? 친구에게 하듯이. 어릴 때 애기들은 엄마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해요. 조금만 해도 엄마 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너 여기 있다고 하고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그 의미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계속 하나님과 아무리 작은 거라도 계속 대화하세요. 계속 대화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축복받는 생활을 오늘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전에는 몰라서 살아왔는데 이제 오히려 병들고 마음 상했을 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꺼져가는 생명의 심지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새롭게 회복이 되고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발하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귀한 생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